우리 시편 50편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김동인의 사초집을 보면 고려 말년인 1430년경 과거에 급제해서 세종대왕 때는 이 우의정을 지낸 바 있는 유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의 생활이 청빈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가 청빈한 생활을 했던지 우의정을 지내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 하나도 변변한 것을 갖지 못하고 동대문 밖, 그것도 울타리와 대문도 없는 초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제때 지붕을 덮지 못해서 군데군데 하늘이 보일 만큼 구멍이 뚫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새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가는 조금도 불평하는 일이 없이 매사에 감사를 했어요. 5, 6월 장마철이 되어 비는 매일같이 내리고 방 안에는 편히 누울 곳도 없이 빗방울 소리를 내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관 부부는 비가 새지 않는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 앉으며 비를 피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도 많은 비가 쏟아지므로 우산을 받쳐 들고 마주 앉아서야만 겨우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이나 소동을 벌린 후 기가 막혀 화가 나 있는 아내에게 유가는 위로하여 말하기를, 여보, 그래도 우리는 우산이 있으니 이와 같이 심한 비를 피할 수라도 있는 것 아니요. 우리처럼 이 우산이 없는 집이야 지금 이 비에 얼우죽기나 하겠소. 그러니 감사합시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끝내 성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므로 조속한 인간에게는 이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프랑스의 혁명사를 집필해서 그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친 영국의 역사가이며 평론가인 카일은, 나는 암흑을 사랑하고 암흑 속에서 살았으며 죄인들의 괴수로 빛을 미워하고 경건한 생활을 빚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노라 라고 했던 겁니다. 세계적인 문호 버나드 쇼는 자기의 일평생이 건조하고 무소망하였다는 것을 고백하여 말하기를, 내 생활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었다.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절망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어지는 때의 절망이다.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 때는 되지 않아서 절망이지만 마음의 소원대로 되어지는 때는 그 되어진 것을 지나본 결과 또 시원한 것이 없는 거로 절망했다는 거죠. 일본의 기독교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신앙의 입장에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누구나 감사를 금치 못할 것이다. 나 자신이 때론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으나 신앙 안에서 침착하게 생각해 볼 때 있었던 일은 모두 유익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가장 교묘한 기술자가 내 생애를 설계하고 이것을 건조한 것으로 되어진 후에 보면 그 의장의 교묘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생애를 돌아보고 시인과 함께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명망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감사 생활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 감사하는 생활의 유익, 무익을 논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 같지만은 감사 생활이 가져다 오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 생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셋째는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문둥이를 고친 다음에 9문둥이는 다 가버리고 한 문둥이만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에 제일 가는 것은 감사 생활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째가 되는 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인 거예요. 이 감사한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라 할 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자,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 늘 감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활은 마귀에게 영광은 돌아가고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생활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환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14절 15절 말씀 시편 50편 우리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구원. 어떤 자가 이런 구원을 받는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인간을 만드셨는데 감사 생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돌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주의 보호 속에 있는 비결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에 어떤 환난을 당할 때 절망이 되지 않고 도리어 구원함의 은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큰 사랑과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을 더 많이 주세요. 감사가 떠나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고 마귀가 재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잘 되고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사람도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고맙다고 감격하면 아까운 줄 모르고 자꾸 주고 더 주고 싶은 법이죠. 그러나 도움을 바라는 애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평을 하게 되면 주었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이 찰스 위슬레 목사님이 말을 했잖아요. 감사한 생활은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둘째,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환난 날에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셋째,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내주세요.
감사가 떠나면 우리에게 축복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감사 생활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절기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7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절기였어요. 유월절은 유대인의 해방절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야 돼요. 그걸 잊지 않고 드리는 것이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은 오순절인데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보리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거두고 드리는 절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살 것을 교훈하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절기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죠.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첫째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는. 그리고 장막절인데 이 절기는 가을에 곡식과 그 과일과 곡식을 추수한 후에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같이 장차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돼요. 이 계속되는 절기, 이 감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유익이 될까요? 첫째로 감사는요 기쁨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을 주었을 때 감사하면 준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더 기쁨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남의 기쁨과 행복을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10분둥이 중 9분둥이가 감사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몹시 섭섭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한 시골 교회 선생님이 음악 교육을 위해 피아노 한 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의 재정은 피아노를 구입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여러 군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어요. 고민하던 선생님이 당시 갑부였던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 그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답장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단돈 $100가 들어있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동료 교사에게 $100를 보내줬다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교사는 그깟 $100를 보내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기뻐하느냐고 핑잔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땅콩 씨앗을 사왔어요. 그리고 학교 빈터에 땅콩을 심었어요. 한 해, 두 해, 세 해. 매년 땅콩의 수확을 늘어났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했더니 피아노 한 대 살 만한 금의 돈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선생님은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이렇게 피아노를 살 수 있도록 종잣돈을 제공해 준 그 포드 회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 땅콩 농사를 지었고 이젠 피아노 한 대 살 정도로 돈이 모았음을 언급하고요. 며칠 후 포드 회장에게서 친필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같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나의 조국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때마다 조금씩 기부하였지만 대부분 너무 적게 준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작은 기부금에도 감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큰 이익까지 만들어 주시니 제가 감동했습니다. 여기 1만 달러를 보내드립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피아노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요청하십시오.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포드로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감사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기뻐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예절있는 사람이 돼요. 누가? 감사하는 사람. 문명한 사람일수록 고맙다는 말을 많이 쓰고요, 미개한 사람일수록 고맙다는 말을 쓰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불평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례히 행치 말아야 하는데 이 감사를 올바로 하는 것이 이 범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감사가 믿음의 척도인 것 같이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가 예의 범절의 기초가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의가 발라요. 감사해 보세요. 예의가 바르죠. 셋째, 좋은 인상을 줍니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참으로 중요해요. 감사하는 자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만 불평불만을 잘하는 사람은요, 고약한 인상을 줘요. 예수님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셨던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하리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땡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안고 50년 동안 누워 지낸 미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누구든지 그녀를 위로하려 하면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여성의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그녀가 50회 생일을 맞이하자 귀빈들과 심지어 대통령까지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친히 방문해 주신 대통령과 귀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병을 남편 삼아 오늘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약 질병 없이 자유롭게 살았다면 저는 분명히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 있을 제 생활에 만족합니다. 모든 청중이 이 얘기를 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또한 능력은 감사는 분량만큼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사람을 바꿔놔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인상이 바뀌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 겸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우리 그 신자들이 있어서 모든 패망과 넘어지면요 교만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만. 이 교만의 병이 들지 않으려면요 늘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해야 하고요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벌써 교만해지는 거죠. 이 교만해지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바뀌어버려요. 자기주의로 흘러가요. 자기분위주의로 흘러가요. 항상 자기 위주로 해요. 자기 위주. 이 교만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아멘. 사울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왕으로서 존경받았잖아. 존귀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교만해서 뛸 때는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으로도 버림받고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이 늘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려면 감사 생활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관리 능력이. 둘째로 영육 간의 건강에 와요. 감사는요, 감사한 심령은요, 그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고 은혜에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차면요, 그것은 마귀 시험에 든 징조고 마귀가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모든 심리학자들이 감사한 마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이 고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대개 보면요,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이 마음으로 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시 피키니는 미국 부호의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1929년 미국 증권 시작 파동 때 실수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날리고 고민하던 중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중에는 대상포진이라는 육체적인 병까지 생겨가지고 통증으로 고생하며 밤만 되면 참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진정제나 수면제를服용하고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던 페니에게 병원 예배실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성경을 봉독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페니는 당신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그것은 다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캄캄한 굴 속에서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온 굴 속에 밝아져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일생의 새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자기 사업과 생활의 표로 정해서 그가 재기한으로 맨 처음 교회에 많은 헌금을 바쳐 플로리다의 은퇴 목사를 위해서 주택 100동을 건축해서 헌납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 속에 넘치는 복이 있음을 알았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영육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육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어려움 당하고 계세요? 그럼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 그럴 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원망, 불평을 자꾸 하면요, 마음이 좁아지고요,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소인이 되지 말고 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인이 되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한 사람이 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충신은 나라와 임금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공무원, 좋은 사람, 서원 3, 4원, 좋은 군인은 다 나라와 윗사람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아파트에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는 젊은 주부가 있었습니다. 1층에 사는 나이 많은 주부가 2층에 사는 주부를 동생처럼 챙겨주고 2층에 사는 주부도 아래층에 사는 주부를 늘 언니처럼 의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래층 사는 언니가 부부끼리 여행 갈 일이 있다면서 중풍 걸린 시어머니를 이틀만 봐달라고 모시고 올라왔어요. 마침 자신도 치매에 걸린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남편이 눈치를 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언니 동생하는 사이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틀 사흘이 지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오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미안해. 여기 일본이야. 형제들이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아서 딱 1년이야. 이제 직장도 잡혔으니까 돈 벌어서 빚 갚고 들어갈게. 미안해. 전화되고 당장 와서 모셔가지 않으면 복지시설로 보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어. 근데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그 언니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 잃고 재산 잃고 빚에 쫓겨 야반도주한 그 언니의 처지에 비하니 감사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 복이다 싶어서 그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죠. 근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아래층 할머니가 오신 뒤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금방 밥을 잡수고는 나 밥 줘 소리치면 중풍으로 누워 계신 아래층 할머니가 이봐 방금 밥 먹었잖아. 그러자 영감 그렇지 밥 먹었지 그러면서 얌전해졌어요. 전에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는데 지금은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셔요. 이제는 아래층 할머니가 없으면 안 될 지경이 되었다고 그 할머니를 못 쓰게 된 게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행복한 상황으로 변화시켜요.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행복한 상황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요, 더욱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교인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한 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랑을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또 타인에 대해서는 기쁨을 줍니다. 예의 있는 사람이 돼요. 좋은 인상을 줘요. 누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고 영육간에 강간해서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 생활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감사절을 지키며 감사 생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육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오늘이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었던 행복,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정말 감사한 자가 누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의 주인공들, 우리 간소교인들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눈꼬리가 자꾸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 시간 감사로 눈꼬리가 내려오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나 본인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3차와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